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의 본문은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이제 페르시아 민족의 이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통 바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마치 우리 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때 이때 이제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국무총리 제2인자처럼 세운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예이기 때문에 좀 야곱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권세를 잡으니까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절을 하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했는데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신앙심 때문에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이 그 하만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또 모르드게가 이제 눈에 가시같이 혼자서 무릎 꿇지 않고 절도 안 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다 전멸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전멸의 위기까지 가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제 아하수로의 왕에 이렇게 나아가는 본문입니다.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딸이지만 그러니까 그 조카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수양딸로 이렇게 길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거의 딸처럼 에스더를 길렀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나아갔는데 왜 죽으면 죽으리다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왕비니까 남편한테 그냥 이렇게 나아가서 말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뭐 왕비가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왕에게 나아갈 때도 뭔가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나가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규례를 어긴다 그랬어요. 원래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는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우리 에스더 7장 1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문자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그 교육가이고 기독교 운동가인 그 안희숙 그 여사께서 오늘 이 말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쓴 책이 또 그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 서적이고 거기 간증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아하수로에게 나아가서 한 말이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민족에 대한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지난 금요일이죠. 그리고 3.1 독립운동 딱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가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게 지금 올해로서 정확히 100년이 됐는데 민족 자결주의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그 부르짖음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책이 두 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그 압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도 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3.1 운동의 그 정신을 잘 오늘 기독교인으로서 다시 되살리면서 그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3.1 운동은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립선언문 이렇게 만들 때 그런 선언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또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문장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써서 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인간의 사랑, 인권에 대한 거, 그리고 정의에 대한 거, 평화에 대한 거, 평등에 대한 거, 기독교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민족 대표 33인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무려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대다수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입니다. 근데 2천만 중에 기독교 인구가 25만이에요. 그럼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 유교는 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기독교 인구에. 그리고 또 그 천도교도 200만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질 때 다른 종교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민족 대표에 들어간 비율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또 이제 통계에 보면 독립운동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죠. 60%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라는 책임으로 여기에 파송받은 거예요. 예, 이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교사예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받으면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경찰로서의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잖아요. 크리스찬은 이 보케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있죠. 이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직업군에 들어가서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을 복음화시키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윤동주 시인도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또 문학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선교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큰 일을 감당했어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 개신교인, 천주교 빼고요, 개신교인이 20%라 그래요, 전체 인구. 그래서 거의 한 1,000만 정도가 지금 개신교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20%면 우리 독립운동할 때보다 지금 그때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배가 늘어났어요, 숫자는. 근데 과연 그때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선각자적인 역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인구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비리 때문에 감옥 간 기독교인들이 또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죠. 독립운동하다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고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간 비율들이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사회학자들은요, 어떤 나라에 그 종교가 그 나라의 10%만 차지해도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로 그 사회와 나라가 다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0%가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추구하는 사랑과 또 진실과 또 평화와 평등의 가치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의함과 부정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 안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닷물의 여러분 염도가 3.4%라 그래요. 3.4%밖에 안 되는데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사회를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의 맛을 내고 또 복음의 빛을 비췄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데서 인생에 많은 잘못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또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안 부끄러워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가치가 전도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중국의 철학자 중에 명나라 말 청나라 초에 고현무라는 중국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고현무라는 철학자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인류 사회의 많은 도덕적 과오들은 이 치자, 부끄러울 치자 있잖아요. 귀자에다 마음심자 이렇게 쓰면은 치자, 우리가 치욕이다, 수치다 할 때 그 치자 있잖아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불치즉 무소불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모르면 하지 못할 짓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쁜 옷을 입고 좋지 못한 음식,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분은 지식인이에요. 내가 지식인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들을 많은 서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지 못하는 게 나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무슨 명품 옷을 입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또 내가 좀 작은 차를 사는 게 부끄럽고, 작은 집에 사는 게 부끄럽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지 못하는 게 부끄럽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정말 내 마음과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내가 세워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일제 압제와 불의함에 대해서, 민족의 고통 속에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냥 나 혼자 소시민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올바른 부끄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뛰쳐나갔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감옥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신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그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무엇에 대해서 저항했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중세 또 그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불의함에 대해서 저항했어요. 성직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맞지 않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들, 불합리한 것들,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를 했어요. 그래서 탄생한 게 개신교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항상 불의함에, 또 성경과 맞지 않는 비진리에 끊임없이 항거하고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많은 비진리와 비성경적인 것들과 또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들, 또 사랑이 없고 미움과 질투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항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과 공의의 정신과 진실함과 또 그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끊임없이 비진리와 불의와 또 거기에 또 사랑 없음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더 역시, 에스더는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왕비니까요. 귀족이고, 귀족도 뭐 보통 귀족이 아니죠. 자기가 왕실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아하수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또 동족들에게 뭐예요? 너희도 좀 이의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금식기도 해달라. 3일 동안 금식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자기가 마음의 각오와 기도로 또 중보기도로 합력해서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 대원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면 거기서 교만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데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기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해야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아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저주입니까? 자기가 한지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한 거 없는데. 교만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나중에 그 끝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역시도 본인이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지만 본인도 금식기도 하고 너희들도 금식기도 해라. 그래서 함께 기도의 그 전선을 이렇게 짜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역사의 불의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개혁이 있었고 또 새로운 창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에 대해서 강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언제 막 화를 가장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낸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성전 숙정 작업할 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막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뒤집어 엎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드시고 막 그러시죠. 불의함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가하신 거예요. 당시에 그 성전에는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동물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아무 동물이나 바치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돼요. 근데 이제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랑 다 한패가 돼가지고 이 이권 사업이 된 거예요.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멀리서부터 동물을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검사를 받대. 이게 제사로 바칠 수 있는 흠이 있나 없나 그러면 무조건 빠꾸 나요. 무조건 빠꾸 나요. 흠이 있어. 흠 잡으려고 하면 다 흠이 있어요. 솔직히. 흠이 있어. 그래 다 빠꾸 나요. 그리고 그거를 그 성전에서 압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는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서 통과된 동물들이 있어요. 그걸 사야 돼요. 그러면 그거 파는 사람도 돈을 벌잖아요. 그걸. 거기서 성전에서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갖고 온 건 다 빠꾸 시켜버리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전하는 사람 뒤엎였다 그랬죠. 그 돈도 세상에서 쓰는 속된 돈을 여기서 쓰면 안 된다. 성전에서만 쓰는 뭐 세겔이라는 돈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세속적인 돈을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그럼 바꾸면서 뭘 받습니까?
수수료 받죠, 수수료. 그거 이제 엄청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환전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었다. 근데 그게요, 환전하는 사람들, 거기서 짐승 파는 사람들, 또 검수하는 사람들, 그게 다 누구한테 줍니까? 리베이트 하는 것들을 다 거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완전 이권과 비리의 온상이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한 거하고 들러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종교 기득권자들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뭡니까?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적.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할 수 도록 그 길을 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이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항거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의함과 또 말씀에 빗나가는 그 생각들이 많이 속에서 우리 싹틉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 자신이 영적으로 항거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항거해야 됩니다. 불의함과 부정의에 대해서 또 사랑이 없음과 미움에 대해서 늘 싸워야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적 전투라 그래요. 말씀과 맞지 않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늘 개혁하고 늘 항거하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불의함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하고 항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온전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거가요, 적개심과 미워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적개심과 미워함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항거하고 저항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그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일제에 항거하지만 사랑의 정신이 밑에 깔려 있다는.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보면 오늘 우리들이 거사하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자고 독립선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현실이 암울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 오늘의 현실이 십자가와 같이 고난의 길이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을 하나님 믿는 자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죠. 상 주시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오늘 독립선언문에 대해 거기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도저히 암울하고 암담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독립선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 그때 암울한 일제시대 때 현실은 십자가 같고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 부활과 같은 그 소망과 그 영광을 천국과 같은 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선조들의 믿음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 폐허화됐잖아요. 60년 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제사장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선조들의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곧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또 자기의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또 우리 독립운동한 선조들이 진리를 위해서 또 복음의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까지 진리의 길로 나간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오늘 이러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어떤 이해관계가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불의함과 비진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 한국에서 문자적으로 이 복음 전하고 뭐 불의함에 항거한다고 막 죽이지 않잖아요,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에스더도 그렇고 문자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또 독립운동을 한 크리스찬 선배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사회가 우리가 이 한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로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